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소위 포도나무 비유의 그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주간,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주간에 그 목요일 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주변에 소위 포도나무 밭이 많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자라는 포도나무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라고 했는데, 비유는 이게 비유할 빗자 혹은 뭐 견줄 빗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깨우칠 유자, 영어로는 파라블이라고 말합니다. 파라블이라는 말은 주로 우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비유도 일종의 뭐 우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라블, 영어에서는 파라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어떤 사물이나 혹은 또 사람이나 사건 등등을 들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 그걸 비유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그 진리의 그 전달 도구입니다. 각 민족마다 뭐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에 비교해서 몇 가지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비유들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공이 뭐 기록되거나 뭐 두세 군데 이렇게 기록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비유임에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둘째, 이 비유는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ven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7가지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 가운데 이 한 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7 그 자기 선언 가운데 마지막 자기 선언입니다. 그 점이 또한 특징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한 특징은 이 포도나무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무슨 그 명패에도 보면 포도나무 열매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강대상 같은 데도 보면 고전적인 그런 강대상은 그 앞에 포도나무 열매가 장식되어져 있고, 또 의자도 강대상 위에, 강단 위에 의자도 포도나무로 장식한 그런 게 많아요. 뭐 그 밖에 우리가
교회에서 뭐 기념패를 준다거나 상패를 준다 할 때도 그게 다 이게 포도나무 문양으로 포도나무 열매 문양을 넣어서 줍니다. 일반 세속에서는 뭐 봉황새, 기타 뭐 이렇게 화려한 뭐 이런 테두리 장식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크리스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포도를 맺는 가지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겠죠. 이게 왜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뭐 십자가도 있지만 또 한편 포도나무도 기독교를 상징하고 크리스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비유하는데 그 중에 그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셨다는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너희도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셋째,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꼭 마음에 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이런 자각과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라 하셨어도 될 텐데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뭐 예레미야서 2장 21절, 뭐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에다가 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서 거기다가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원하는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서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덜 포도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덜 포도 열매라는 것은 덜에서 막 자라는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덜 포도라니까 뭐 이게 그냥 덜에서 자라는 뭐 포도맛 비슷하게 나는 뭐 우리가 포도원에 심는 그런 포도와 같은 맛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그냥 일종의 포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덜 포도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wild 와인이에요. 와일드 와인. 와인이라는 말은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뜻이고 와일드는 거친 야생의 이런 뜻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덜 포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근데 이 덜 포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우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이건 야생에서 그 자라나는 일종의 그 악초입니다. 악초. 근데 거기 달리는 어떤 열매가 동글동글해서 마치 포도 모양처럼 보이는데 어떤 것에는 여기에 막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열매예요. 이게 베우심이라는 들포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를 참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 덜 포도로 변질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나무로, 무익한 나무로, 쓸모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질되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이야기를 모르실 리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하시면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표현을 그 앞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포도나무다 하면서 스스로 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뭐 열매 맺는 민족이고 하면서 실제로는 너희가 맺는 열매는 덜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쁜 열매 맺는 그러한 식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런 들포도가 아니라 진정한 포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포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참이라는 말을 붙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와 같은 그런 들포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참포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양만 비슷하지. 야생에서 자라는 쓸데없는 그리고 유독하기까지 한 그런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선민의식, 착각한 선민의식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인 것이죠. 잘못된 선민의식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너희는 뭐 이름은 포도나무라 하고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고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악한 포도나무인 것이다. 배우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책망하시는, 지적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자 속에서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인도자가 나타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참된 열매를 맺는 진실한 스승이고 진실한 도를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할 첫 번째 교훈 뭐냐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뭐 조상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어릴 때부터 뭐 토라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뭐 율법을 지키고 뭐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박하와 회양이 11조는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얼마나 신앙이 철두철미했습니까? 그런데 덜포도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뭐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덜포도 맺는다고 덜포도 맺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덜포도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는 그래도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냥 진실한 것 같고 바른 신앙 가진 것 같고 타인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적하고 뭐 공격하고 하지만 그게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신앙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 남편이 교회 나가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가족이 나가니 가족이 날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뭐 이것도 들포도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폭을 넓혀주시고 구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들포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만한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 잘못되어 가다가 반복되어 가다가 여러분 개혁되고 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이 공로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이 뜻에 빠지기 쉬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개혁교회 소위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진리 붙잡고 이게 교회가 이탈되어져 나온 거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는 공로주의가 싹 틉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믿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그냥 뭐 그 공로 인정할 만하죠. 그걸 전혀 뭐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싹 트면 여러분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 신앙, 들포도에 맺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 당시에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예언을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렇다면 한 700년 후에 그리고 또 한 1500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는 신앙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 제자들은 가지다. 가지된 제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이때 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뭐 이렇게 줄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줄기에는 원줄기가 있고 그죠? 나무에 원줄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 좀 더 척줄기라 그러나요? 그런 줄기가 있어요. 척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그 줄기는 줄기인데 가지보다는 굵고 한 줄기를 척지라고 해요. 이게 한 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곧아서 하나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 가다가 이렇게 가고 옆으로 이렇게 또 굵은 줄기가 또 나기 마련은 아니에요. 원줄기와 척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지가 달리잖아요. 그 척지나 혹은 원줄기에 가지가 달리는데 너희는 그런 가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포도 열매가 달리죠. 줄기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다. 브랜치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branches 가지들. 영어 성경에는 branches 복수로 되어져 있어.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여러분 그 가지에 맺힌다면 그 가지가 튼튼하게 잘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튼튼하게 잘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원줄기나 척지에 단단하게 결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가지가 그 원줄기나 척지에 그냥 뭐 연약하게 달려 있거나 뭐 이렇게 부러져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 줄기로부터 수백 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나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또 부러져 버리죠. 그 포도나무 가지는 구불구불 하니까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 열매 맺어야 하는 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결속이 좋아야 한다. 그 원줄기에 결속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속이 안 좋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가는 가지, 병든 가지에 그 무거운 여러분 열매, 포도 열매가 꽤 무겁잖아요. 한 송이 한 송이가 달리는 게 무겁잖아요. 그게 약한 가지에 달려 있을 수가 있나요? 부러져 버리죠. 약한 열매는 영양분도 여러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결속이 단단해야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접붙임도 하잖아요. 접붙임. 다른 가지를 거기 접붙여서 열매 맺도록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접붙일 때 잘 접붙여야지. 단단히 메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뭐 그냥 툭 꼽아놓고 있으면 그런 접붙인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못 맺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원줄기 혹은 척지인 나에게 잘 결속되어져 있어야 한다.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로 친다면 비바람 불 때, 뭐 문제 생길 때, 뭐 흔들리거나 부러지거나 뭐 떨어져 나가거나 이러면 말짱 허시죠. 열매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비바람 불고 폭풍우 불고 막 그냥 나무가 부러지고 할 때도 이게 잘 붙어 있어야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그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그때 부러져 버리면 뭐 그냥 1년 농사 끝이죠. 결속.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결속 잘 결속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만 바라는 과실수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포도나무는 뭐 삐뚤삐뚤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그 나무 제목을 삼는다거나 혹은 또 뭐 건축 자재를 삼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그 문서를 보면 그 성전의 그 땔감으로 유대인들이 그 1년에 몇 차례씩 그 나무를 가져와서 바쳐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외 사항이 포도나무 가지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포도나무는 뭐 삐뚤삐뚤하고 뭐냐 이러니까 묵기도 힘들고 그냥 그래서 그런 나무, 질 나쁜 나무, 화목으로서 질 나쁜 나무는 접수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아무런 쓸모없는, 열매 외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나무, 오직 열매만 바라는 나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소금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대인들은 소금을 염전에서도 채취하기도 하지만 주로 그 사막의 그 광야의 그 암염 덩어리에서 소금을 주로 채취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울 때도 목자들이 일부러 그 들판에다가 암염 덩어리, 소금기를 먹으면 그 암염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양들도 소금을 섭취해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에 그 소금기가 있어서 그걸 그냥 핥아먹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암염 덩어리에서 소금기가 없으면 그걸 누가 뭐 그냥 귀하게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돌덩어리는 여러분 쓸모없어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속하지 않으면, 결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것이. 여기 두 번째 교훈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는, 제자라는 자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줄기나 혹은 척지에 잘 결속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 때 그냥 부러져 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뭐 날아가 버리고 생명의 수액을 그냥 잘 빨아먹지 못하고 그런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생명의 수액을 잘 빨아들여서 굵게 가지가 튼튼해집니다. 어떤 것은 또 희한하게 또 그냥 그 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가지는 가늘고 가늘어서 그냥 결국은 그냥 거기에 열매가 달릴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된단 말이죠. 결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부의 무슨 결속이든지 아니면 바깥의 결속이든지 혹은 그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무슨 관이 문제가 생겼든지 결속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결속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견뎌내죠. 그런데 약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가버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과거에 내가 뭐 잘 접목되어져 있었다. 그게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 접목되고 튼튼했었어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도 지금 못 맺으면 못 맺는 것이죠. 지난날 무슨 이력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인 것입니다. 단단한 결속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가지에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충 연약하게 접목되어져 있거나 붙어있게 되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포도나무는 원 포도나무의 가지가 있고 또 그건 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여도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접붙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방인 아니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요. 구원의 열매, 기타 아름다운 열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흔들흔들해서 뭐 스스로 빠져나가 버리거나 혹은 또 누가 막 그냥 주변에서 자기는 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뭐 바깥에서 누가 어린아이들이 와서 장난치면서 막 잡아 당기거나 이러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열매 맺기는 못하죠. 열매 맺지 못하죠. 그가지는. 결속이 중요하다. 신앙의 결속. 튼튼한 가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차원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결속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뭐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속, 단단한 결속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농부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포도원의 농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듯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가드너라고 되어 있어요. 가든이라는 말은 정원에다가 뒤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그 정원사라고 하는 이야기. 포도원을 정원으로 보고 그 정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ESV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에는 보니까 이게 뭐라 되어 있냐 하면 이게 vine dresser라고 되어 있어요. vine이라는 말은 포도원이라는 말은 dresser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듬는 사람. 드레스라는 말은 옷이라는 뜻 아니에요. 드레스하면 옷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vine dresser니까 정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 정원사, 정원 기술자, 정원 지배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농부라는 말은 그 포도원이 있다고 할 때 그 포도원에서 포도가 잘 자라도록 어떤 그 기술자가 한 사람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그 포도를 잘 관리하고 뭐 꺾고 그 다음에 그냥 고를 파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농부다. 하나님은 그런 농부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 농부의 관심은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열매 잘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뭐 포도 가지도 다듬고 불필요한 건 잘라버리고 또 잘 자라는 것은 받쳐주고 이 일하는 게 이 그 바인 드레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농부가 때로는 그 열매를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가차없이 아주 그 가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잘라버리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 때에 그 농부의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냐. 여기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하심.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뭐 한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뭐 그냥 넓은 마음의 하나님, 뭐 무한정 당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런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단호하게 가차없이 잘라버려서 다른 나무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끌어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당자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한편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래야 그 옆 가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무섭고 냉정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불이나 열매 맺음에 비유대에는 뭐 여러 가지 악한 태도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한없이 그냥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채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잘 맺는 포도나무는 자꾸 더 많이 맺도록 뭐 거기에다가 그냥 포도가 많이 맺히면 뭐 기둥을 이렇게 받침대를 두어서 그냥 그 포도 가지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뭐 비실비실한 벌써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잘 이건 아니구나. 농부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가지에는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겠구나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생각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내 위주로 그저 그냥 한없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내가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여러분 이런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안 돼요. 가차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진실되면 더 받쳐주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고 거짓되면 한순간에 그냥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그 매튜 이펙트라고 마태 효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이론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회학에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은 자꾸 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원리가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그 원리, 그 사회학에서는 그 원리가 나와. 이걸 그냥 매튜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효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적 공평같이 없는 자, 있는 자의 것을 취해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서 그래 서로 평등하게 서로 잘 살라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적 공평을 여러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원리가 우리 인간 삶을 지배하는 이게 악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자연 도태고 약자 강자 생존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한 원리는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자의 원리로 동정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고 그러면서도 행동은 교정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 나태함과 약한 의식에서 동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를 어느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 없는 가지는 자르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해야 하고 긴장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질문 던져야 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했을 때 그냥 모양 좋은 혹은 또 무슨 관상용 가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는 과실수 나무여요. 나에게는 이 가지에 열매가 맺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했어요. 근데 이 설교는 그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그런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그런 설교가 많아요. 가수들은 노래 하나 가지고 몇십 년을 계속 부르잖아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여러분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쉽게 설명했잖아요. 세 대상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둘은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는 우리 아니에요.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이 가지에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항상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라 하신 열매, 그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마다 다 다른 열매예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며 그 맺어가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월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나는 그래도 열매 맺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지. 아무 열매 없이 빈 가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